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거룩한 질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이 사단의 혼란에서 구출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사단의 혼란을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사단의 혼란이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생활에도 항상 이 땅에 사단의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란에서의 구출이 아니라 내가 이 혼란을 이기고 정복한다, 이러한 강한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경륜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그동안 끼쳐왔던 유대 종교의 그러한 모습들, 또 천주교의 잘못된 모습들, 또 우리 개신교지만 개신교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바로 항상 모든 일에 그분을 으뜸되셔야 된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것의 중심과 으뜸을 그리스도로 삼아야겠다,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모든 만유가,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안에서 회복된다는 뜻이죠. 통일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바로 그러한 이 만유가,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질서를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가 말했던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세워짐으로 이 통일되는 그 결말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자세히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오중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표현을 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미국이나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니까요, 아주 음식이 진짜 풍성해요. 너무 기억이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간단한 식사 뷔페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이렇게 가격도 진짜 싸고 음식이나 모든 것이 풍성해갖고 그냥 기본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너무나 풍성해갖고 그냥 미국 사람들 저렇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등치가 좋아요. 저도 그냥 등치가 좋은 편인데 미국에 가면 믿음밖에 안 됩니다. 옷을 이렇게 사도 한국에 와서는 2X 라지를 사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입으면, 근데 거기 가서는 믿음을 담아 믿음도 나한테 커. 워낙 등치들이 왜 그렇게 등치들이 커졌는가?
그 미국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결국 무엇을 하다? 충만함을 나타나요. 충만한 뜻은 이렇게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의 결과가 뭐예요?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충만해 갖고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니까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계속 이게 충만. 왜? 그분에게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있다. 모든 것에 넘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비, 아까 19절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알고 그 풍성함을 체험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충만한 누림을 갖게 되고 충만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표현, 간증이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성령 충만하라. 여기도 나는 이렇게 보면 물이 한 3분의 2쯤 들어오는데 이렇게 컵이 하얘서 물이 보이죠. 근데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좀 진한 색깔이다 아니면 물이 이게 3분의 2쯤 들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어느 때 보여요? 넘쳐야지. 계속 붙다면 이게 이 컵에 물이 가득 차갖고 흘러나올 때 보여요. 그러니까 충만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넘쳐나야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뜻은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하지 않았다니까. 이 충만함은 넘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받아들여서 충만해서 충만하고 넘쳐날 때 남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간증과 충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충만이다. 근데 충만의 또 하나의 의미는 어느 때 충만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사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을 또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지역장님이나 성도님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시키는데 이것이 많은 성도들한테는 이게 부담과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높여져요. 여러분들은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간증하는 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서로 이렇게 성가대도 그러잖아. 성가대도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한번 깨달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말해내자. 여러분들이 이 말할 때 충만해져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거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충만히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뜨겁게 하면 은혜 받고 힘도 있고 능력도 생겨요.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풍성하십니다. 그분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더 체험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풍성함을 체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은 것을 그리스도를 자꾸만 말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의 묵상을 오늘 보낼 걸 무엇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사람이라면요. 크리스찬이 돼야 돼.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진짜 사람 중에서 뭐가 돼야 돼?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이 되려면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간증할 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돼요. 영을 훈련하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이란 그런 단어도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이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된다는 그런 뜻, 이 통일된다는 뜻은 그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서 교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뜻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된다는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서로 어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무선으로 보이지 않죠. 무선은 뭐 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으로 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한 몸이 돼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된다는 뜻은 나는 이게 에베소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각자에게 각 지체로서 어떤 달란트를 영적인 기능을 다 줬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가 있죠. 뭐 성가대, 남성교회, 뭐 실업인이든 모든 각 부서에 이 부서마다 이 자기의 은혜에 달란트에 맞게 본인이 또 성령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기능, 달란트를 봉사를 많이 하게 만들 때 하나됨의 교회를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봉사에 참여를 해야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결국 이게 성장하게 가죠. 예, 우리는 생명에 속한 거니까.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교회 안의 생활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강조 많이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성장은 같은 거예요. 믿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게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죠. 또 어려운 환경, 저 힘든 뭐 질병을 이렇게 병이나 걸리면 견디지 못하지만 좀 어른들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견디고 힘이 있는 겁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뭐 하나님의 경륜의 결국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은 얻어내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하나들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교회 생활을 이끌고 교회 생활을 잘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있는 봉사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1장 6절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거 뭐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근데 그 은사가 이게 뜨겁게 불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은사를 잠깐만 감추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뜨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막 불일 듯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냥 참된 봉사는 그냥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읽어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 종종 이렇게 그런 봉사에 참여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니까 서로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할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이 불타서 주를 섬기라. 이래 써 있어요. 원어에. 한국말은 번역을 영이 불타서 단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열심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열심을 품으라는 뜻은 뭐예요? 영 안에서 불타라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 영이 열리고 해방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불타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옛날에 선교지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외쳤어요.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 그 뜻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 심령, 마음이 불타야 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야 우리가 합당한 봉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참된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교회 생활이 어떤, 뭐 대충 나오겠지만 교회 생활은 사실 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존귀한다는 뜻은 이렇게 그분이 우리 안에 점점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높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존귀한다. 존귀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확장된다는 거. 확장.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 확장. 내 안에서 지금은 내가 좀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산다는 뜻은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그분이 확장돼. 나는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 생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안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그분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접되신 그리스도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을 보배처럼 아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보배로
진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는 주님이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베드로, 특별히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불러서 그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일깨워주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바로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치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바로 그분을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나는 소중히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강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게 뭐야? 그분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은 합당한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써 있죠. 3장 빌립보서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야. 이건 뭐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계속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라 그분을 넓이야 깊이야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알려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한 많은 것도 알아야겠지만 그것은 뭐 진짜 참대한 건 내가 주님을 진짜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겠다.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추구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통.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하는데 그분과 이런 관계가 깊어져야지 올바른 교회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이 깊어지고 또 그분을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이라는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차양도 이제 나의 영원한 기업.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그 기업으로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자기 회사가 있다. 자기의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관점으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런 거와 관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그 기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으로 깊은 교제도 하고 교통도 하고 그분을 내가 마음껏 누리겠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기업으로 누리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바로 여러분들은 올바른 교회 생활이 최고의 생활인 것을 알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이제 올해는 올해 2018년은 월요일 날이 마지막이죠. 월요일 날 31일이니까 월요일 날 어쩌든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1년 동안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또 하나님의 상급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늘에 큰 상이 쌓일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한세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년 동안 또 저와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기도들이 모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2018년에 심었던 모든 것을 내년에는 다 거두고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내적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